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어버이시죠.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아버지로 사시고 어머니로 사시는 분들 서로가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어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어버이, 그러니까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그런 분들이 필요한 시대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버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좋은 아버지는 누굴까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한 말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우리에게 없다 이야기하고 그도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그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며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면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도 스승은 1만 명이나, 1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스승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스승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몸소 섬김을 실천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낳는 사람, 그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 인생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으로 품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은 스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스승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낳는 사람이죠. 복음으로 낳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낳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돼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낳는 일에는 여러분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낳는 데 따르는 고통이 뭐죠?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인데 이 해산의 고통은 여인이 경험하는 인생에서, 그 일반적인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합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품고 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녀라고 부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받은 바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부르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살라고,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임을 자처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첫 번째 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 아시죠? 이 고린도서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쓴 책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말하는 것이 너희의 죄를 책망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그런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이 공동체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내들인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 있는 이웃집의 아들을 토라로 가르치면, 이 토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토라로 그 이웃집의 아들을 가르치면 그것은 그의 이웃의 아들을 낳는 것과 같다. 몸으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이죠. 토라로, 말씀으로 낳는 사람도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계명은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장수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러 가신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의 서신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에베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육신의 자녀도 없었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다 라고 말하며 크게 강조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바울이 그의 선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렇게 영혼을 품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울 서신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서신에서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아들을 낳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것처럼 너희도 복음으로 낳는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아들을 낳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또 그렇게 그 아들을 또 낳고, 이렇게 좋은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가 돼서 몸으로 자신의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자녀를 낳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으로 낳았다면, 그리고 육신의 방법으로 어쩌면 양육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자녀를 품고 낳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나의 자녀 사랑하는 것,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누가 가르치고 코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여전히 그렇게 이걸 느끼며, 이 육신의 아버지의 정을 느끼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끔찍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들,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고 그런 태도고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양육하다 보면 말도 안 듣고, 때로 정말 원하지 않는 비뚤은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도 몰라줄 수가 없고, 또 그런 과정들을 지내며 부모된 나의 이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메마른지,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때로 그래서 짜증도 나고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 화나고 짜증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녀들을 기다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낳은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은 자녀, 내가 네 몸으로 낳은 자녀,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아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그 사랑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육신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복음 안에서 사랑하며 정말 복음으로 자녀를 품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라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고 낳는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약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돼주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약한 분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품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품고 섬기고 또 기도해주고 낳는 그런 진짜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낳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아버지가 필요한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살던 2000년 전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아주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렇게 낳는 진짜 영적 아버지가 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예수 만난 이후의 인생을 거기에 다 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바울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도 이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이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영적인 아버지, 복음으로 낳아주신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 바울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복음으로 사람을 낳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일이 계속돼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인 이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들의 상황은 다 달랐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지위도 달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달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깨달아 알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고 육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믿음으로 살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분들처럼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복음으로 품고 섬기고 그렇게 낳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좋은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좋은 아버지, 복음으로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해산하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좋은 영적인 아버지,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